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오늘도 저희가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직 계속 코로나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전처럼 예배당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신태겸 전도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저희 모두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한 주간도 주님 말씀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 하는 필사를 저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펴셨으면 제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오니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어서 한 주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말씀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중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은 사순절 4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사순절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필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며 보냈을 텐데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레고라는 장난감 좋아하나요? 이 레고라는 장난감은 블럭을 쌓아서 조립하여서 무엇인가 성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장난감이죠. 이 레고라는 회사가 얼마나 유명한지 이 블럭 쌓는 장난감 자체를 회사의 이름인 레고라고 부르게 되었죠. 그만큼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많은 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입니다. 요즘은 어린 아이들보다도 어른들이 참 좋아하는 장난감이죠. 저도 어렸을 때 이 레고를 많이 맞추고 가지고 놀았는데요. 지금도 장난감 가게에 가면 레고가 어떤 게 있는지 돌아보기도 하고 또 제 친구는 지금도 레고를 맞추면서 이렇게 벽에 장식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레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또 즐거움을 주는 장난감입니다. 그러나 이 레고는 설명서를 보고 만들기도 하지만 보지 않고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지 않고 만들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모양이 반드시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또 내가 이 자신감이 있어서 이 그림을 보고 설명서를 보지 않고 그 설명서대로 만들지 않고 다른 모양을 만든다면 완벽한 모양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다시 만들기 위해서 하나하나 분해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 레고라는 것이 너무나 꽉 껴져 있어서 한번 조립하면 잘 빠지지도 않고 빠지다 보면 손에 상처가 나기도 하고 긁히기도 합니다. 그만큼 다시 되돌리는 것, 처음으로 다시 만드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는 설명서대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열심히 쌓아서 만들어야 하는 것이 레고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만약에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내가 부품 하나를 빠뜨렸을 때, 잘못 연결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하나 이 부품들을 해체해야 합니다. 그 길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잘 빠지지 않아서 손에 상처가 나기도 하고 손이 찝히기도 하고 그리고 어려운 시간, 내가 고생한 시간만큼 그 시간을 다시 되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설명서를 잘 보고 따라야 하는 그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설계하셨고 그 완성된 모습을 꿈꾸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차근차근 동행하면서 그것을 하나씩 쌓아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로서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것이 때론 귀찮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여서 그 길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도망하여서 죄의 길, 유혹의 길, 편안한 길, 내 육신이 편안하고 즐거운 길을 가곤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 이 길이 아니구나, 이 길은 나에게 유익하지 않고 해로운 길이구나라는 마음속에 찔림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게 되죠. 아, 이것은 옳지 않구나. 그때라도 우리는 되돌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돌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그러기보단 오히려 저 길을 다시 간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멀기에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것을 무시하고 못 본 척하고 가던 길을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처음에 찔림이 왔을 때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라도 빨리 돌아서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그만큼 내가 돌아온 만큼 가깝기 때문이죠. 이것을 내가 모른 척하고 더 나아간다면 우리는 더 많은 길을 돌아서야 합니다. 내가 더 잘못한 것, 더 어려움이 나의 삶 가운데 고통과 고난이 더욱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깨달아서 그것을 용기 있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갈 때 물론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이 편할 리가 없기 때문이죠. 레고를 돌이키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나의 삶을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 생명을 다하셔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으로 구원,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그 길은 힘들고 어렵겠지만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는 보호받고 그 길을 온전하게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길이 어찌 기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몸과 마음은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즐거움,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을 말이죠. 온전한 기쁨은 나의 육신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나타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찔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오늘 성령 본문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7, 38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경험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모습을 지켜봤고 그때 눈물로 회개하며 돌이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자신을 3번 부인할 것이라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새벽닭이 울기 전에 말이죠. 베드로는 새벽닭이 울자 그때 그것을 깨달아 알고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깨달아 알고 눈물로 회개하며 다시 돌이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빨리 베드로는 자신의 찔림을 회개하며 나아갔기에 이 시간 이렇게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고백을 회개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한순간의 그 찔림, 우리는 그것을 마음속에 그 찔림을 그 즉시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그때부터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서 겪는 그 고통과 고난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서 겪을 그 사랑과 은혜가 내가 겪을 죄의 고백과 고난과 고통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그것을 내 입으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며 회개하십시오. 반드시 내게 주어진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들이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반드시 누리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와의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사함을 대신하여 갚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이켜 회개하십시오.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 보이고 멀어 보일지라도 지금이라도 당장 돌이켜 회개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겁이 나서 묻어둔다면 우리는 더욱더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되면서 누리는 그 사랑과 은혜를 반드시 누리는 그날을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찔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어서 돌이키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한 시간 1분 1초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돌이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가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이 두렵고 고통받을 것 같아 용기 내지 못하고 죄의 유혹에 빠져서 그 길을 가지 못하는 우리들이 있다면,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돌이켜 회개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시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따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잘못된 그 돌아온 길만큼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용기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실, 또 사랑으로 품어주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중등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중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냈나요? 요즘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마음도 덩달아 느긋해지는 것 같아요. 다들 보고 싶어요. 그럼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사순절 말씀 묵상 및 필사 광고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지정된 말씀을 읽고 쓰는 기회를 갖고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명단처럼 많은 친구들이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계획한 말씀 묵상 및 필사가 어느덧 절반 이상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올라왔던 길을 내려가는 일만 남았네요. 친구들 혹시 등산 좋아하나요?
등산을 할 때, 등반할 때보다는 하산할 때 더 부상에 주의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정상도 보았겠다. 급한 마음에 서둘러 내려오다 보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몸에 탈이 나기 십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와 같은 빠르기로 내려와야 좋다고 하네요. 우리들의 사순절 말씀 묵상이 필사에 적용해보면 남은 절반의 기간 동안에도 시작할 때 느꼈던 동일한 마음가짐으로 잘 마무리해보자는 뜻이 될 겁니다. 꾸준히 하고 있던 친구들, 잠시 지쳐서 쉬고 있던 친구들도 모두 힘내길 바래요. 이제 시작하려는 친구들도 주저하지 말고 꼭 시작해보세요. 하루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조금씩만 더 하면 금방 따라갈 수 있을 겁니다. 모두 파이팅! 두 번째 광고는 세례 신청 광고입니다. 06년 3월 28일 이전에 태어난 친구들은 세례를 신청해서 2번의 교육 및 문답식을 거치고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교육은 3월 21일 주일 예배 후 10시 30분에 있고 2차 교육 및 문답식은 3월 27일 4시 30분에 있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다음 주 예배 입원 담당반은 1학년 1반입니다. 온라인 예배에는 말씀 봉독 대표기도 위원을 정해서 영상을 보내주시고 현장 예배에는 말씀 봉독 대표기도 헌금 봉헌 위원을 세워주세요. 그리고 영상은 녹음 파일 말고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주시면 편집이 훨씬 용이합니다. 그래서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광고 마치겠습니다. 중등부 친구들 안녕!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